오늘은 시편 100편의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일반 우리 소설이라든지 작품도 중요한 부분을 먼저 앞에 이렇게 빼내고 그리고는 그걸 풀어가는 그러한 연역법을 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쭉 3단 논법으로 이렇고 저렇고 저러니 결론은 이렇다 하고 이렇게 귀납법으로 글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이 연역법이 많아요. 중요한 부분을 우선 앞에다가 띄워놓고 그리고 그거를 풀어가는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이 많이 쓰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라. 그게 쉽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건 이를테면 결론 부분에 가깝고 그런 이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3절이 그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땐 그렇게 즐거워해야 되느냐? 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면서 여호와라는 분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하시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자, 만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알게 되는데 사람들은 거의 일생을 바쳐서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찍이 알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그 어린이들은 어린 나이에도 그런 놀라운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큰 축복인 거죠. 저는 나이 40 돼서야 그거 알았습니다. 그것도 뭐 제가 어느 날 뭐 탁 깨달아서 그렇게 알게 된 게 아니라 사고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나아가게 될 때는 다들 어떤 사연인도 있어요. 그걸 이제 교회에서는 간증이라고 표현을 하는 저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건설회사, 해외 건설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중동에서도 4년 이상을 있었고 또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에서 2년을 생활했습니다. 6년 넘게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돈 좀 벌어서 집 한 칸 살려고 해외 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4년 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직원들 중에서도 제가 과장으로 나갔는데 건설회사에 월급도 한국에서 있는 월급의 3배를 더 줬어요.
왜냐면 가족을 떨어져서 해외 나가서 고생하니까. 더운 나라에서 가니까 월급을 3배 이상 받았습니다. 아주 넉넉하게 받았어요. 월급을 2달만 받으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그러한 큰 돈을 받고 4년을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직원들, 특히 우리 과장들이라든지 차장, 부장, 간부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간부들이 숙소를 같이 쓰니까 간부 숙소동은 따로 있어요. 따로 이제 숙소를 같이 쓰니까 자주 만납니다. 거실에 가면은 한국에서 그 연속극 비디오로 보낸 거 그게 유일한 그 낙이지 뭐예요. 그 열대지방에 살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이제 씻고 나서 거실에 나가면 열대 과일들 이렇게 있고 그 먹으면서 매일 대한항공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연서곡들 그걸 매일 보내줍니다. 하루만 늦게 오면요 난리가 나요. 한국의 근로자들이. 그 대한항공도 그걸 열심히 이제 배달해주고 연속곡을 보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하나님 또 그 아들 예수님을 전했어요. 믿으라고. 근데 제가 뭐 조금도 아쉬운 게 없고 믿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가지고 아주 은유적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아주 그 매일 와서 그렇게 전도는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과장 중에 그런 몇 명이 있었는데, 저는 그 친구들한테, 야, 뭐, 이 다음에 자기들만 천국 간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야, 그럼 니들은 다 가라. 나는 이 지구를 지키고 있겠다. 그렇게, 이제 농담을 하면서 전혀 제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말레이시아에 2년을 갔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그야말로 사막의 나라요. 볼 게 없습니다. 몇백 킬로를 가도 언덕도 없어요. 그 모래바람 언덕 한 5m 높으면요. 차를 타고 가도 그 차를 세우고 거기 올라가서 야호하고 외쳤어요. 왜냐하면 5m 되는 높이가 없었거든요. 그냥 천리를 가도 2천리를 가도 우리나라 10배 가까운 그런 땅덩어리에 그냥 평지예요. 다 사막이에요. 산이 그 뭐 몇 개 있지만 그건 눈에 안 띕니다. 그런 데서 이제 이따가 말레이시아를 갔더니 여기는 아주 지상낙원이에요. 아열대 지방이라 그냥 뭐 산에 가면은 바나나가 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돈 100원이면은 바나나 이 한 덩어리를 사요. 한 20, 30개 달린 거. 그러니까 한 개에 10원도 안 가요. 그렇게 거저 먹는 거죠. 그렇게 그 물자가 풍부하고 세계에서 지하 자원이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우리가 라면 끓일 때 쓰는 팜유라든지 주석이라든지 수많은 지하 자원이 많습니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에 가서 2년을 있었습니다. 관리부장으로 동양에서 제일 높은 빌딩 질 때 관리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명절 때 우리 동양이니까 그 구정이죠. 구정 때 2박 3일간 회사에서 휴가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근로자들이 거의 이제 동남아시아 사람들인데 일주일 내지 열흘은 돈을 준 데도 안 나와요. 월급을 일당을 5배를 더 준다고 해도 안 나옵니다. 왜냐면 그 명절은요,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보통 뭐 열흘, 한 달을 쉽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도 직원들도 할 수 없이 일할 수가 없으니까 근로자가 안 나와서 며칠을 이제 계획을 해서 동쪽 우리로 치면 삼척 같은 데죠. 강릉 삼척 같은 데로 바다 낚시를 갔었습니다. 대학교 갓 졸업한
서울 공대생 한 명을 데리고 바다 낚시를 2박 3일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고기도 잡고 고기도 많이 잡고 아주 정말 그 밤에는 바닷가에 그 거북이들이 알을 날아 올라오는 계절이었어요. 장관입니다. 한 몇백 마리가, 한 4, 500마리 되는 거북이가 올라와서 모래를 파고 거기다가 보통 알을 100개 안팎으로 이렇게 낳고 그리고 그걸 뒷발로 이렇게 모래를 쳐서 그걸 묶고 그러고는 다시 바다로 갑니다. 그런 것도 구경하고 정말 귀한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그리고 돌아오다가 2박 3일 잘 이제 낚시 여행을 하고 돌아오다가 갑자기 그 열대지방이잖아요. 그 열대지방 소나기를 만난 거예요. 그 열대지방 소나기는요, 그냥 맞으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뚫어지는 것처럼 아파요. 그 빗방울이 굵고 세기 때문에요. 열대지방이라. 그냥 맞으면 아픕니다. 머리가 뚫어지는 것처럼 아파요. 그런 비가 열대 스콜이라고 해서 갑자기 오는데 제가 유일한 취미가 이 스피드입니다. 사우디 있을 땐 200km 이상 밟았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조금 줄여서 이제 160km 정도로 달리고 오는데 갑자기 비가 한 몇 번 오니까요. 열대지방비는 놀랍잖아요. 그 도로가 그냥 물로 덮여가지고요. 이를테면은 수막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속도를 서서히 이미 비가 오길래 줄이고 있었지만 이미 물이 차가지고 이 차가 이 핸들대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이 가장사리에 가드레일에 이런 쇠줄로 이렇게 세 줄 이렇게 굵은 쇠줄로 이렇게 가드레일이 돼 있었는데 글로 가서 부딪히게 생겼는데 그거 타고 넘으면 밑에는 천길 낭떠러지였어요. 양쪽이 그 사고 난 자리가 마침 낭떠러지 위로 갈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이차 하고 이젠 죽는구나. 가족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떠오르고 그런데 직접 가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딪히면 가는 거거든요. 그때 사람들한테 들었던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죽긴 싫더라고요. 그때 애들이 제가 2살, 4살 때 해외를 나가서 8살, 10살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정말 그 재밌는 시간도 못 보냈어요. 해외에서 돈 버느라고. 그래도 이제 돈 좀 벌고 들어와서 이제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야, 절체절명의 순간에 저도 모르게요. 하나님을 제가 외쳤습니다. 그 가드레일을 향해서 차가 돌진하고 있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는 게 이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배운 공부, 학식,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그랬는데 그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그랬더니 차가 가드레일을 향해서 그냥 박치면 넘어가는 건데 차가 이렇게 배가 물에서 이렇게 보드 이렇게 하듯이 차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정면으로 돌진을 하다가 이렇게 옆으로 차가 틀더니 이렇게 부딪히면서 튕겨 나왔어요. 살아났습니다. 제 옆에 친구부터 제일 먼저 봤더니요. 뭐 아파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디 다친 데 없니? 했더니 저도 이렇게 손가락 다 이렇게 움직여 보더니 다친 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튕겨나와서 반대쪽 가드레일로 또 그게 돌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튕겨나와서 가운데 섰습니다. 그때가 명절이라 우리나라처럼 차가 꼬리를 물고
그렇게 길에 뭐 말할 수 없이 차가 많을 텐데 그 사고 날 때 한 2, 3분간 올라가는 차 내려가는 차 한 대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알고 보니까. 나 혼자 그런 미친 짓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길 가운데 섰어요. 그래서 이제 차가 와서 부딪힐까 봐 시동을 걸었더니 또 시동은 걸려요. 그게 얼른 이제 가장사리로 세우고 나서 옆에 친구를 봤더니 다친 데가 없는 거예요. 저도 아픈 데 없고 시동도 걸렸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140km로 달려왔습니다. 저희 숙소로. 말레이시아 수도 KL 쿠알라룸푸르에 달려왔어요. 그게 뭐 직원들이 보니까 후라시 들고 이제 놀러 간 사람 다 왔는데 나만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무슨 일 났구나. 이제 찾으려고 어디 가는 건 아니까 찾으려고 이제 전 직원들이 차를 자기들 차 다 있으니까 이제 출발하려고들 그 카페에서 이제 콜라 한 잔 마시고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나타났더니 놀랬죠. 차를 보니까 앞에 본네트 없어졌죠. 뒤에도 없어졌죠. 마울 없어졌죠. 옆에는 차가 전부 그 쇠가 일어났어요. 어떤 커다란 힘센 분이 어떤 쇠장갑을 끼고 차를 이렇게 떨어지는 걸 이렇게 붙잡아 준 것처럼 거짓말같이 쇠가 이렇게 세 줄이 가드레일에 부딪힌 게 그게 그대로 쇠가 일어났어요. 일제 가장 비싼 차 제가 타고 다녔었는데 6기통차 타고 다녔습니다. 그 차가요. 직원들이 보더니 어떻게 살아 돌아왔느냐 놀랄 정도로 차가 그렇게 파괴됐는데 시동도 걸리고 어디 다친 데 한 군데 없이 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걸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하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사고였고 얼마나 그게 나에게는 정말 천금 같은 기회였나. 그게 결국은 얼마 후에 제가 이제 귀국한 다음에 저희 사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나이 40이에요. 나이 들어서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 참 많죠. 뭐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해서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찾게 되죠. 사람들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고 봅니다. 자, 오늘 그 1절, 2절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즐거워하려는 이유가 그는 우리의 지으신 자다. 창조자라는 거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소개하시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요. 성경 맨 첫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 만물을 자기가 만드셨다는 그러한 선언으로 성경이 시작합니다. 그거를 오늘 시편 100편에서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는 그의 것이다. 이거를 고백하라 이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신앙생활의 관건이고 고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 부분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소유권 분쟁에 대한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셨다고 그러고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다. 이게 충돌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는 모습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거의 다 그래요. 내 맘대로 살지 뭐 일일이 하나님의 뜻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전부 내 맘대로 살아요. 그러다 이제 때로 어려운 일 겪고 몸이 아프고 이럴 때 이제 겸손해지죠. 나약해집니다. 이럴 때 이제 아이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죠. 이러한 부분을 아주 예화로 쉽게 설명한 것이 이사야서 4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0절에 보시면요. 자식이 자기 부모에게 날 왜 낳느냐 이렇게 따지는 자식들이 있습니까? 불효 중에 불효겠죠. 날 낳아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꽃을 제가 달았잖아요. 내일이 옛날에는 어머니 날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저도 꽃 하나 얻어 달았습니다. 어버이날인데 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꽃을 왜 달아줍니까? 나 낳아주신 거 내가 잘생겼건 못생겼건 잘 살건 못 살건 작은 하나의 존엄한 인격체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 자식으로서 고맙습니다. 그게 부모님에 대한 도리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그저 날 왜 낳느냐 돈도 많이 안 줄 거면서 왜 낳느냐 이러고 맨날 멱살이나 잡고 패대기나 치고 덤비고 그런다면 그 얼마나 인생이 참담하겠어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걸 똑같다는 거예요. 비유예요. 9절하고 10절은 똑같은 그런 동행기절이죠. 자, 그거를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드는 비유를 든 거예요. 여러분 도자기 만드는 그런데 왜 여주 이천이라든지 또 많이들 가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토기장이가요. 질그릇 만드는 사람은 요 망치를 왜 가느다랗고 작은 망치 있어요. 크지도 않아요. 작은 망치 딱 하나 들고 있어요. 그러고는 그 가마 앞에서 이렇게 구우면은 뭐 접시고 이렇게 이제 화병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자기가 나오는데 딱 이렇게 봐가지고 요 마음에 안 들면 탁 쳐서 깨트려 버려요. 마음에 안 들면 탁 쳐서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마음에 들면 이쪽에다 놔요. 그리고 마음에 든 거는 이제 이렇게 뭐 칠도 하고 또 어떤 무늬도 입혀가지고 작품을 만듭니다. 그 사람들에게 팔기도 하고 선물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들면요. 그 질그릇이 아무리 덤벼도 항이라도 그 얘기예요. 그 진흙이 그 토기장이에 대해서 날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좀 이쁘게 만들지 왜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었느냐? 겨우 간장쫑지 만들었느냐? 화병으로 만들지 그렇게 덤빌 권한이 있냐 이거예요. 그저 지가 만들어졌으면 그저 감사해야죠. 성경에서도 보면 베드로서에 간장쫑지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고급 그릇이래야지, 금그릇, 은그릇, 고급 그릇이야지 출세한 겁니까? 간장이 없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음식에 간장이 들어가야지 간이 맞고. 그래서 그 간장이 뭐 아름답습니까? 맛이나 좋습니까? 짜고 시커멓고 볼품없는데 간장 종지가 없으면 간장을 어디다가 담아요? 냉면 그릇에 담겠습니까? 간장을? 간장 종지에 딱 담아야지 간장이에요. 왜냐면 조금만 넣어도 되니까. 근데 간장 종지가 맨날 불평불만하면 되겠습니다. 그저 간장 종지로 만들어 주셨어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마워할 때 간장 종지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다는 겁니다. 날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장동건처럼 만들어 주시지. 송혜교처럼 만들어 주시지. 그러고 맨날 부모님한테 덤빕니까? 소유권 분쟁이 해결돼야지만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분쟁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건 전부 연습게임밖에 안 됩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서 나를 만드신 분이 당신이시니까 나의 모든 생사여탈권을 당신이 갖고 계신 걸 인정합니다. 이러한 소유권에 대한 해답을 얻고 나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해답을 빨리 찾아야지만 그 신앙생활이 값지고 저분이 원하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렇게 소유권 분쟁을 해결한 사람들이 4절, 5절이 나오는 거예요.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서 끝입니다. 근데 4절, 5절이고 4절에 보시면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감사나 찬송은 같은 의미예요. 찬송은 감사에다 곡을 붙인 거예요. 똑같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한다는 거는 피조물이 조물주를 인정하고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순종할 때 그때 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에게도 나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똑같은 이치죠. 여러분 그 부모와 자식 간 보면요. 생판 다르지만 어딘가 뭔가 닮은 구석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 보면 가족들은 왜 비슷한 데가 있어요. 자기도 부모님 닮았으면서 왜 이렇게 날 만들었냐고 불평한다는 건 참 아이러니한 거죠. 어딘가가 닮았습니다. 어딘가가. 코가 삐죽하든지 어딘가 닮은 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인정한 사람들이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서 살면은 그 결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4절에 그 궁정이라는 단어가 천국이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특징이 그 영주하는 기간이 특별한 기간이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길게 사야 100살 조금 넘기든 저는데 천국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영원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뭐 노인네가 돼서 이빨도 다 빠진 상태에서 고기도 먹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영원히 살면 그게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런데 천국은요, 그 사람의 생애에서 가장 예뻤을 때, 우리 송명희 권사님도 처녀 때 굉장히 이쁘셨을 거예요. 우리 김미아 집사님도 아주 이쁘셨을 거예요. 우리 진현원 권사님도 미스 코리아 같았을 것 같아요. 아주 이쁘셨을 겁니다. 가장 자기에게 이쁘고 건강한 모습, 그걸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병도 없고 아픈 데도 없고 잘난 척하는 것도 없고 아까 그 소유권 분쟁의 그런 그 인정을 못하는 가장 원인이 뭐냐면 자아라는 거예요.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이요 하나님 믿기 어렵고 소유권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아가 센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요. 자기 잘난 척하는 게 센 사람들, 자아가 강한 사람, 내가 학력이 높다, 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돈이 많다, 또 재주가 많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자아가 깨져야 돼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 자아가 깨지려면 겸손해야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잘생겼어도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 굉장히 돈 벌고 굉장히 잘생긴 사람들,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 보면 우리가 박수가 나오잖아요. 운동선수 중에서도 운동 조금만 더고 잘난 척하는 왜 축구 잘하는 사람 보면 잘난 척하는 사람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선수. 우리는 박수가 안 나와요. 그런데 세계적인 그런 운동선수인데도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 보면요. 정말 그 사람 존경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막 그 사람 칭찬하게 됩니다. 자아를 죽여야 돼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적이 뭐냐? 자아,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걸 이제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라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을 죽이고 겸손해지고 나면요. 5절 어떤 삶이 그 사람에게 놓여지느냐?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해서 여호와가 3절에 있던 우리 하나님이신 것 이걸 이제 진짜 알죠. 여호와라는 단어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5절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 미치리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두 가지 그러한 성품, 특성이랄까요? 인자는 과 성실이라는 하나님의 특성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임해지는 겁니다. 인자라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비라는 뜻입니다. 자비, 긍휼. 전부 제잘난 멋에 살고 남은 깔보고 남은 우습게 보고 살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겸손하게 맞아들이면요. 내 안에 없던 자비, 남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인정하고 남을 높이는 그게 이제 인자라는 단어고 성실이라는 건 진실이에요. 세상은 99%의 거짓으로 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참 그런 사람들은 불쌍하잖아요. 자기 자신에게는 진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에게는 진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겐 진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그렇게 겸손하게 맞아들이고 그분에게 배워야 되겠다는 자세로 살면요, 그러한 진실함과 그러한 자비가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2절 하나님에게 즐겁게 부르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트려야 될 게 무엇인지,
받아들여야 되고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으니 이 말씀이 교훈이 되어서 우리 평생에 귀한 우리의 길잡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